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어제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새롭게 레위기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러한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곳에 성지답사를 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이 레위기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성지답사 코스는 아예 없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레위기가 우리에게 아직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성경일까요? 이제 연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이제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이 넘게 되는 큰 산 중에 첫 번째 산이 레위기라는 산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얼마나 재밌고 흥미진진합니까? 그리고 은혜되는 그러한 사건들 말씀들이 많은데 이 레위기 오면서부터 이제 머리가 정신이 없죠. 이거 아무리 설명을 읽어도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주석가들은 레위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많은 은혜를 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크게 4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먼저는 희생제도를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희생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그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시는 최후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으로 드린 이 단 한 번의 십자가상의 죽음, 이 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성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참으로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받고 하늘의 유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마지막 유익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구약 시대에는 함부로 그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죽게 되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티끌과도 같은 이러한 우리의 존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아서 그 인생을 그 목표를 향해서 쭉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며 유효하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가운데 이 족장이라는 이 신분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는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속하는 제도입니다. 즉 비의도적으로 의도치 않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율법의 명령을 내가 범했네를 깨닫게 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크게 네 부류의 이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마다 이 속죄 의식을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대한 경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부지 중에 이제 율법을 범하게 될 경우에는 그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야 하고, 회중일 경우에도 숫송아지를 데리고 와야 되며, 오늘 읽었던 이제 이 족장은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은 암염소 또는 어린 양 암컷을 속죄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한데 이 속죄 예물을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봉헌하고 그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 속죄 제물을 도살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 의식을 치르고 태우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이 속죄 진술로 그 죄가 사여졌음을 선포하게 되죠. 이와 같은 속죄 규례를 마치면, 즉 이 속죄 제사를 마치면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가 부지 중에 범한 모든 허물이 다 사하여서 깨끗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회중이든지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상관없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모두가 그 죄 가운데 온전한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속죄 규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속죄 제사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저는 여기에서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 어떤 신분과 지위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판사를 가까이 대할 경우는 많이 없지만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모든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판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멋지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속죄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장은 사실 족장이라는 번역보다는 귀인이라고 번역해야지 조금 더 좋을 것인데, 귀인은 누굽니까? 귀인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인은 보다 특별한 존재며 남다른 지위와 신분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속죄 규례 앞에서 귀인도 일반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출애굽한 200명의 사람들 대다수가 평민입니다. 평민의 한 사람인 것이죠. 대다수가 한 명 한 명 나름대로는 특별할 수 있죠.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0만이라는 큰 수에서 본다면 평민 중에 한 사람은 아무개인 것이죠.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아무개조차도 귀인과 다르게 하찮고 가치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인이나 이 아무개나
동일한 속죄 규례를 통하여서 그 죄사함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평등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속죄제는 다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의식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를 그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플러스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규례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소수의 제사장도 또 온 200만의 회중도 또 그 가운데 특별한 신분과 남다른 지위를 가져서 족장이라고 불릴 만한 귀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너무나 흔하고 흔해서 다 그냥 일반인 그러한 평민 중에 한 사람이나 모두 율법 앞에 동일한 규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죠. 나는 좀 특별한데?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지. 나는 좀 남다른 사람이잖아. 나는 지위가 족장이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과 나는 다르지 않아? 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최근에 했던 한국 드라마 중에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궁민 씨가 나와서 이제 연기하는 건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일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매치기 전과자가 있었습니다. 전과 6범이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과가 있는 소매치기가 이제 손을 다 씻고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 이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 이제 술 취한 중년 아저씨가 이렇게 소변기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이렇게 기우뚱하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소매치기가 뒤에서 이제 잡아주면서 엉덩이 쪽을 손을 갖다 댔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 술 취한 중년 남성이 그 사람 멱살을 잡더니 너 내 지갑 훔치려고 했지. 그러면서 자기 엉덩이에 있던 지갑을 막 만지면서 그 사람을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이건 그냥 드라마니까 픽션이죠. 근데 그 경찰서에 가니까 이제 신원 조회를 하니까 전과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단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지갑 훔치려고 그랬지. 그 사람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술 취해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아 준 것뿐이다라고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뢰를 맡은 이 1,000원짜리 변호사가 똑같이 화장실에 가서 술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멀쩡한 사람 뒤에 가서 그 지갑을 이렇게 멀쩡한 사람 뒤에 가서 지갑을 이렇게 쏙 뺍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경찰서에 같이 데리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잖아요. 그 변호사 신분을 숨기고 이제 나 안 했어 막 이렇게 우기고 있다가 이제 그 사무장이 이제 와서 명함을 이제 경찰에게 주면서 이 우리 변호사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니까 경찰이랑 그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한 그 남성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변호사님이세요? 이러더니 변호사가 설마 남의 지갑을 훔쳤겠어요? 빨리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즉 특별한 신분을 얻게 되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법 앞에서 차별을 받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법 앞에 만인이 그렇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어떠한 자라 하여도 이 규례를 이 제사 제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와도 똑같은 절차를 들여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잘것없는 볼품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이 암염소와 암양 어린 암컷을 데리고 와도 제사장이 대충 거기에다가 놓고 가요. 내가 나중에 한 번에 할게요. 가세요. 그냥 죄 속죄됐어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나는 달라. 난 좀 다르게 대우받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세,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가르침과 유익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은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죠.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로 온몸이 깨끗하죠. 한편 그러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라도 부지 중에 자신의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지 중에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더러워진 발을 샌들을 신은 채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아이와 이제 뭐 홈리스들을 볼 때 어떤 이들은 팔 좀 씻고 다니지 하겠지만 그 아이의 부모라면 또는 그를 사랑하는 이라면 그 발을 직접 씻겨주겠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속죄제는 잠언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이며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데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씻는 속죄제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속죄 제사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규례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그냥 달고 다니는 어떠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봤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누군가를 봤을 때 발 좀 씻고 다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더러워진 발을 우리가 손수 씻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허물을 드러내고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러한 새로운 속죄제, 즉 사랑이라는 속죄제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흉보는 이들, 남들을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입술조차도 우리가 씻어주고, 그리고 남을 흉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다 덮어줘서 정말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몸이 깨끗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씻을 것이 발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발은 때가 묻고 또 때로 더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하니 남의 허물을 바라볼 때, 남의 더러워진 발을 바라볼 때 뒤에서 수군거리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흠잡고 책잡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뛰어넘는 사랑의 규례를 가진 우리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같이 남의 더러워진 발을 기꺼이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 씻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한 박한준 집사님, 박정아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아이 셋 수지, 노아, 요한이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대흥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